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살짝 지친 모습이, 그런 기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고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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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 아멘 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의 얼굴색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거의 방전된 이 배럴이 없는 그런 셀로폰처럼 들어왔다가 돌아가실 때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전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찌끄럭지, 앙금, 세상의 고통, 문제, 어려움, 질병까지라도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다시 한번요.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영생의 은혜가 품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은혜는, 주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런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나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죽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오히려 늙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습들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두 모습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겉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낡아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새 집을 사도, 아무리 새 자동차를 사도,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오래된 것이 되는 거고요. 낡아지는 것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는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어른이 되고 싶니? 그러면 어른이 되면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 시금치 먹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그거 먹어야 된다고, 콩 먹기 싫은데 비타민이라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콩 먹기가 진짜 죽기보다도 싫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먹고 싶은 것만 내 마음대로 골라 먹고, 엄마 아빠가 있고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어른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른이 되고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애가 20살이에요. 이제 올해 20살이, 작년 12월을 통해서 20살이 됐는데 저희 큰애도 똑같았어요. 저희 큰애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20살짜리가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금방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청년 되고
청년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애쓰다 보니까 금방 중년에 접어들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생의 무게를 견디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주름이 한두 개씩 생겨지게 되면서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생각해요. 야, 참 세월 빠르다. 내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미국 온 지가 벌써 만 19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큰애가 20살인데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1년 6개월짜리 고사리 손 잡고 아장아장 걸어 오늘 우리 큰애하고 같이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내디뎠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사역하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삶 가운데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 감당하고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저는요, 20대 때 30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30대 때 나이 40 그러면 어유 아저씨 그랬어요. 40대면 50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진짜 1년 남았어요. 50대 되려면.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한참 때예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야,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TV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 노인분들이 버스를 한 차에 타고 가면서 해 지는 노을을, 이렇게 바닷가의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없이 그것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학창 시절 생각이 이렇게 샥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또 자녀 어렸을 때 그 사진 모습이 샥 또 생각처럼 지나가고, 자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시간들이 샥 지나가고, 샥 지나가고, 연애했던 시간들이 샥 지나가고, 결혼식 했던 시간들이 샥 지나가고, 그러면서 야, 이제 나도 저 인생의 황혼처럼 마지막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드라마 한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세월 참 빠르구나,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풀에 비유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푸르름이 시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꽃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풀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아요. 사람이 한 번 인생을 나면 한 번 낳고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더 얻어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 몸부림이 심하냐면 그냥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 돼보고 더 많은 것을 모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다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무엇을 얻었다 한들 여러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세월 앞에, 시간 앞에, 나이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가수가 노래를 하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달아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권력을 누리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굴지의 기업들, 세상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대기업들도요, 2대 3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비즈니스가 100년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상 몇 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처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썩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접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두고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로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겉사람은 아까 우리의 뭘 말한다고요? 우리의 육체,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졌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죄에 속박되어진 그런 저주의 사람으로 전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진 귀한 은혜와 특권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살아난 그 영이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되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시금 이어지고 맺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고 자기 자신이 점점 도태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금방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나는 이제 늙었다, 나의 꿈은 사라졌다, 나의 소망은 사라졌다, 이 늙은이한테 뭘 기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인생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왕자의 시대, 그 다음에 고난의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쓰임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 될 때까지 왕자로서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소양과 모든 인격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졌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의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해방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 나가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허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광야의 매서운 추위와 뜨거운 태양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러한 모습들 속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에 80세 넘으신 분은 우리 리사 권사님밖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80도 안 됐으면 아직 쓰임 받기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은 누가 그래요? 60부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인생은 80부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80에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늙어지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면 나이 80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나 대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나를 존경해라. 나는 이제 나이 먹고 기운이 없으니까 열심히 섬겨라. 나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공급해 줄 거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공급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래요. 먼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화를 내고 성내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더 잘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사람으로 찾아와 계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뭐냐?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시 받는 환난이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면 나만 그런 시험을 오래 받는 것 같아요. 오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요. 잠시 당하는 거랍니다. 잠시 당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잠깐 지나가는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권이 바로 뭐냐면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환난인데 그게 어떤 거다? 경한 거랍니다. 경한 것. 경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벼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트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벼운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환난 당할 때 그 환난이 내게 가장 크다, 내게 가장 무겁다, 내게 가장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환난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특권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져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피부 미용실에 가서 눈썹에 문신을 하고 화장에 좋은 거 랑콤을 바르고 해도 늙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흰머리에 염색을 해보고 좋은 가발을 써도 그거는 잠깐일 뿐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소실적에 예쁘고 뾰족 구두 신고 멋진 넥타이 매고 휘파람 불면서 지내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갈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은혜롭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3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휴, 나는 이제 나이 먹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뭘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증인된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이 먹었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야, 내 속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젊은이보다 젊다. 내가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로턴에 계시는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황정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군대 때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특전사 출신. 근데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 나이 때 점점 몸살이야 돼.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목사님보다는 내가 신체 나이는 젊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늘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게 도전이 돼요. 도전이. 아니, 나보다도 5살이나 많은 목사님이 뭔가를 자꾸 시도할 때 생각이 신체 나이가 젊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당뇨도 없고 뭐 병도 없고 특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솔직히 내심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작년 2월 21일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99세의 일기로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원래 목장에서 젖을 짜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꿈은 뭐였냐면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평범한 소년이요, 16살 때에 모데카이 햄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16살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만나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14살에 처음 교회를 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주님을 만난 거는 저도 16살에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한 2년은 그냥 갔어 왔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16살 때 부흥회에 가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자녀들도 언제 주님 만나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예배 한 번이요, 그 목사님의 일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21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1950년입니다.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그 목사님의 업적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전 세계 18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셔요. 2억 1,500만 명이 넘는 사람.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해서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자그만치 22억 명에 이르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12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를 감당을 했고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인물 2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사람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사모님이 평양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6.25 동란 전에. 그리고 목사님도 1952년 6.25 전쟁 당시에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집회를 열어서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1956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973년이죠. 여의도 광장에 열린 대성회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에 거쳐서요 집회를 인도했는데 연인원이요 334만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 전부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결신자가 4만 4천 명이 나왔대요. 단 5일 만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97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300만 명이 넘게 모였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랄 노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생전에 이와 같이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내 속에서 가장 깊이 우러나오는 감정은 넘치는 감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에 나는 조금도 공로를 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 일생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노년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다. 나는 천국으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의 손자 윌 그레엄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마렴.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란다. 나는 단지 주소만 바꿀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샬롯에 살고 목사님이 생전에 살던 곳이 샬롯이에요. 샬롯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에서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단지 주소만 바꿨다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고 지나가는 시간을 스탑시킬 수는 없어요.
썸머타임으로 1시간 바꾸고 1시간 뒤로 밀고 1시간 뒤로 앞으로 당기고 그거는 하죠. 되게 피곤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썸머타임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1시간 바뀐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변경을 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밤이겠죠. 새벽이겠죠. 여기는 낮이고요.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을 붙들고 잡을 쓰고 멈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예요. 낡아져요.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사용하시면 우리가 지금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갖고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 기쁨으로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세월과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쫓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